네, 오늘 아침에 같이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들을 다들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라든지 아니면 뭐 시험 직전에라든지 위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교회 안 빠지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근데 위기가 지나가면은 그렇게 다짐했던 기도가 보통은 어떻게 되던가요? 서서히 이제 다시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랑 이제 좀 다른 것이죠, 마음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비추어주는 본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이런 것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한 위기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성이 함락되기 직전인데 시드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오늘 읽은 대로 백성 중에 노비로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은 뭐 좋은 정책입니다.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새로운 명령이나 새로운 결단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가면은 이 법을 진즉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종은 일곱째 해에 자유롭게 풀어 주어야 한다. 같은 유다 백성끼리는 영구히 종으로 삼지 못하고 같이 종으로 부릴 수 없다. 그것은 공동체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규율로 정해 놓은 바가 이미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법을 그동안 오랫동안 지키지 않아 왔고 같은 동족을 종으로 계속해서 붙들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지금 이제 위기가 닥치자 이 법을 갑자기 꺼내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은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순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순종입니다. 모든 백성이 순종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미뤄온 일을, 그동안 하지 않던 일을 위기 앞에서 갑자기 마침내 실행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왜 갑자기 이 법을 실행했는가 하는 그들의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하필 이 성이 포위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노비를 풀어준 것일까요?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 정도를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옳은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좀 구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현실적인 계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노비를 먹이는 것도 이렇게 부담이고 오히려 풀어줘서 그들을 병력으로 써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현실적인 계산에서 그렇게 했다는 또 의견이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이 회개는 순수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위기 상황이 만들어낸 회개였고 계산이 섞인 회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했지만은 그 뿌리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만든 회개였습니다. 옳은 일이지만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맞는 일이지만은 중심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회개처럼 보이고 실제로 좋은 일이고 유익이 있었지만 실상을 들어가니까 그것은 흥정이었고 거래였고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어쨌든 간에 어쨌든 좋은 일을 했으면 된 것 아닌가요?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으면 된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심이 틀리면 예배조차도 역겹다고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옳은 일을 했다고 다 수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가면은 금방 그 마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풀어줬던 사람들을 다시 노비로 삼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뒤에서 설명되는 요 사이의 이 역사적 정황을 보면은 애굽 군대가 이집트에서 올라오자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이 바벨론 군대들이 잠시 철수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사라지자 그들이 다시 뜻이 변해서 원래대로 돌아와서 다시 노비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위기의 번복을, 이 상황의 번복, 이 계약의 번복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 했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음이 상황이 바뀌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반응이었고 위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계약했다가 파기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후 17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자유를 선포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무슨 자유냐 하면은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붙이는 자유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그런 식의 자유를 주겠다고 합니다. 나도 너희에게 재앙을 넘겨주는 자유를 똑같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마음대로 파기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약속을 안 지키고 계약을 안 지키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화가 나는 것입니까?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것은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번복해서가 아니라 나와의 약속을 깬다는 것은 나를 우습게 여긴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시간 약속만 늦어도 이 사람이 나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나와의 시간 약속을 우습게 하나?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깬다는 것을 깊숙이 들어가면은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계약을 번복한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기 모면의 도구로 이해하고 이용하고 버려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은 단순히 노비를 그냥 풀어줬다가 묶었다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약속을 상황이 바뀌자 헌신짝처럼 버려버려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수도사가 된 그 내용을 아십니까? 이야기를. 그냥 재밌는 건데 1505년에 날짜까지 나옵니다. 7월 2일에 21살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러니까 마을 근처에서 심한 폭우와 뇌우를 만났습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벼락이 마틴 루터 옆에 콱 떨어지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놀라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마틴 루터가 실제로 2주 후에 원래 하고 있던 법학 공부를 중단하고 노발대발하시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도회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 한 결심을 위기가 지난 후에도 지킨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화입니다.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근데 물론 우리가 마틴 루터처럼 이 맹세의 내용을 막 그대로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화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분명한데 위기 때의 결심을 위기 이후에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가 그것을 이행하고 붙들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기가 지나자 결심을 뒤집었습니다. 루터는 지난 후에도 결심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병상에서 했던 기도, 시험 직전에 했던 기도, 벼랑 끝에서 했던 서원, 그런 것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라고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신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상황에 따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로 요구되는 것은 마음의 방향 전환일 것입니다. 회개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서 상황을 바꾸어 보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지했을 때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시선을 전환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래야 위기가 사라져도 방향이 유지될 것입니다. 편안해졌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은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이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만 도와주시면이라고 했던 그 협상의 기도는 위기가 끝나면 함께 끝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르시니까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기도는 위기가 끝나도 방향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위기 때 드린 기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기도를 다시 한번 꺼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 붙잡았던 그 하나님이 형통할 때에도 그 자리에 동일하게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이 반짝하는 신앙이 아니라 문제가 지나간 다음에도 그리고 다음 달에도 다음 주에도 그리고 평생의 방향으로 굳게 선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위기 때 주님을 더욱 찾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급할 때는 매달리고 형통할 때는 잊어버리는 우리의 위선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가 상황에 관계없는 진정한 마음의 방향 전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도구로 이용하지 않고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모두가 성숙하고 넉넉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고 더욱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식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때때로 위기 때만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도구처럼 이용하고